6월 1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또한 그가 속하여 있는 어떤 모임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붙어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그 사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까지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이 성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좀 기분이 언짢거나 좀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가, 그 자유가 내가 속한 곳의 연합을,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인 이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자유로 인한 논쟁을 우려하며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했던 것은 예배의 질서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예배의 규범과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자신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이를 통하여 예배의 질서마저도 흐트러뜨렸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아래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당시 남성의 긴 머리는 수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라 남성이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성들에 대하여 5절과 6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적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삭발한 것은 간음한 여인에게 주어진 형벌이거나 아니면 노예임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것이죠. 당시의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이 교양이었고 만약 수건을 쓰지 않으면 남성을 유혹하는 이 경박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 아마도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단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언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하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결과는 남편에게 수치가 되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논쟁으로 이어져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머리됨이라는 이 개념으로 예배 질서의 핵심 원리를, 그 질서와 권위를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우열이나 차별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입니다.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은 이 창조 기사를 따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왔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권위를 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셔서 하나님 아래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 권위 아래에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머리됨과 그리스도의 복종이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남녀의 이 역할을 나타내는 이 질서일 뿐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빚진 존재로서 함께할 때에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개인의 자유만을 말하며 함께 예비하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넘어뜨리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연합을 깨뜨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머리됨과 권위를 인정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 불쾌감을 주거나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주의해야만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체를 배려하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쯤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 3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부흥 한국에서 진행했던 주빌리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던 동생들 몇 명이 함께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남자 동생이 교회 성가대도 하며 아주 목소리가 크고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동생들이 곁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기도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와 같은 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고만 해서 나는 자유해. 난 이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어. 나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유는 이와 같이 덕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체와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또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혜이며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기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혼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다라고 주장하며 공동체 지체를 시족하게 만들고 공동체 연합을 깨뜨렸던 모습이 나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에서나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